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4장 61절부터 25장 61절부터 67절까지 우리 하고 25장 19절부터 27절까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24장 61절로 67절까지 같이 하도록 합니다. 리브가가 일어나 여자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그때 이삭이 부엘라 헤로이에서 왔으니 그가 네게부 지역에 거주하였음이라.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려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회의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오는 자가 누구냐? 종이 이르되 이는 내 주인이니이다. 리브가가 너울을 가지고 자기의 얼굴을 가리더라.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뢰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아멘. 그 다음에 25장입니다. 25장 19절부터 27절까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팟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의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그 아이들이 장성하며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우리가 이 본문을 쭉 읽으면 에서와 야곱의 출생 속에서 이삭과 리브가의 암투가 굉장히 강렬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참 이삭이 어떤 사람입니까? 아주 신앙 좋은 하나님께서 불러서 가나안 입성을 명령하신 아브라함의 아들이에요. 그것도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여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믿음의 씨를 창성케 하시는 그 경로를 이루기 위한 은총으로 이삭을 잉태시켜서 세상에 출생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의 일대기를 보면 쭉 하는 것이 부모의
그 모든 것들을 거의 많이 따라서 하고 부모를 굉장히 잘 따랐던 것으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이삭의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 앞에 번제단에 드려지는 그 역사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계시의 역사이니까 그것은 저기 하고 우리가 이삭의 일생 속에서 보면 이삭도 참 힘들게 살았어요. 왜? 배다른 형제가 아주 먼저 출생을 했죠. 13년 전에 출생을 해서 아주 나이 차가 많아요. 그러니까 꼼짝 못하고 아주 차력경례를 제대로 해야 될 그런 맏형을 앞에다 놓고 이삭이 출생을 해가지고 성경을 쭉 보면 이스마엘이 이삭을 얼마나 못되게 구는지 희롱하였더라 그러면서 결국에는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추방당해서 쫓겨나는 역사까지 이루게 되잖아요. 그만큼 이삭이 힘들게 어린 시절도 보냈고 굉장히 막 유복하게 대단한 축복 속에서 엄청난 사랑만 받고 아무 근심 걱정 없이 살았을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배다른 형제의 암투 속에서 엄청난 아픔을 가슴에 안고 또 보면 은근히 이 아브라함이 혼자 살지를 않고 또 다른 여자의 눈을 자꾸 눈길을 주어서 결국에 후처들을 자꾸 뽑아요. 그런 상황 속에 이 이삭이 자기 마음을 엄마한테로부터 받았던 그 뜨겁고 아주 애절한 그 사랑의 받았던 어떤 그것을 경로를 누구한테 의지할 리가 없었어요. 그 아버지한테서도 그것을 의지하지 못하고 교류를 나누지 못해서 그 아버지를 떠나서 혼자 쭉 가서 있은 것이 성경에 보면 보입니다. 그 남자들이 세계일 수도 있는데 잔적이 없으니까 남자들은 거의 커다란 마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맞습니까? 저는 교육을 그렇게 받아서 그런 거 하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삭이 많은 외로움과 엄마를 잃지 여인 아픔과 그 사랑 속에서 딱 떨어져 갖고 나뒹굴어지는 그런 세파 속에 외로움 이런 것들이 많은 절망들이 그를 참 많이 힘들게 했었고 참 사랑을 갈구하고자 하는 뜨거운 마음으로 열정으로 가득 채웠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이 결혼할 때에 그 사랑하고 연민했던 엄마의 그 장막으로 같은 그 사랑을 가지고 그 가정을 이루기 위한 그런 어떤 애틋함을 보여주는 그 모습이 이 여자가 리브가가 왔을 때 이 리브가를 갖다가 어디로 어머니의 장막으로 데리고 들어갔다라고 그렇게 표현이 나오죠. 그만큼 엄마에 대한 애정과 엄마에 대한 그 어떤 애틋한 그것을 잊어버리지 못하고 그 가슴에 품고 있으면 그 사랑을 흠모하고 사모하고 바라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삭과 리브가는 하나님의 은총하에서 한 마음과 한 뜻을 품지를 못하는 그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 이삭의 신앙을 봅시다. 굉장한 신앙이었던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뭡니까?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 하나하나 사건들이 무슨 간구입니까? 육신적인 것을 갖지 못한 것에 대한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그게 뭡니까? 첫 출발이 리브가가 아이를 못 낳으니까 리브가가 아이를 낳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놓고 애절하게 기도를 합니다. 세상적인 거예요. 세속적인 기도입니다. 이삭이 늙어가면서 그 영적인 세계를 가르쳐주는 은밀한 그 계시가 뭡니까? 눈이 어두워서 자기 자식의 얼굴도 몰라봐. 그 영적인 계시입니다. 그만큼 세상적으로 너무 편하니까 육신적인 그런 어떤 삶을 너무 편하게 살으니까
그 육식적인 그 세계에 갇혀서 영적인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완전하게 막 갈구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그걸 세워가는 그 작업을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리브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약삭 빠르고 머리도 좋고 이쁘고 굉장히 아주 그런 여자인 것 같으면서도 이 약삭 빠른 것은 어디로 돌립니까? 육적인 어떤 이득과 자기가 원하는 어떤 이것을 취득하는 데다가 계속 머리를 굴리면서 그것을 하는데 결국에 뭡니까? 이삭과 리브가의 이 암투적인 세상적인 그런 어떤 자기 편애로서 막 자식을 갖다가 이렇게 하는 이런 어떤 그 소유욕이죠. 이런 소유욕에 보이지 않는 암투로 인해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그 쌍둥이 자식이 사이가 엄청 좋을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들이 원수가 된 거예요. 원수. 어떻게 형이 동생을 죽이려고 거의 평생을 이를 박박 깔면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뭐예요? 세속적이다. 우리는 세속적인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처럼 말을 아주 막 멋들어지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하나님 말씀 안에 비추어야 되는 거지. 자기네들이 세상에서 지혜롭게 잘 신앙생활을 한다고 말을 한다고 해서 그게 되는 것이 아니죠. 지금 이삭과 리브가가 신앙이 없습니까? 그 사람들 하나님을 못 만났습니까? 그 사람들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못 봤습니까? 그 사람들 출생이 뭐예요? 이적과 기적과 표적 속에서 출생되어진 하나님의 나라의 계시를 위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자기가 태어난 이 본분을 생각을 못하고 망각을 하면서 자꾸 육적인 소욕에다 육신의 눈을 열어가면서 영의 눈을 닫고 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에스겔서를 보면 에스겔은 어떤 사람입니까? 포로기의 그 곳에서 하나님 앞에 엄청난 말씀의 은사를 받아서 주의 종들의 종을 가르치며 하나님의 엄청난 말씀을 해박하게 하면서 민족을 회개케 하고 굉장한 말씀으로 그들을 가르친 그런 학사 겸 선지자 제사장입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그 사람이 그냥 말씀 하나님께 세독하는 그 은혜를 줘서 그것만 가지고 성경만 연구하고 그러고 앉아 있었나요? 그 사람 보면 계속 어디 가서 그발강과 해변가에서 하나님과 독대하여서 늘 무릎 꿇고 해변 모래바닥에다 머리 쳐박고 계속 기도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이 칭찬하는 자들의 덕목을 보면 다니엘도 그랬듯이 예레미야도 그랬듯이 이사야도 그랬듯이 다 어떡합니까? 기도 속에서 하나님과 만나가지고 하나님 말씀으로 연결을 이루는 거. 말씀으로 연결. 그래가지고 하나님 뜻을 그대로 실천을 하는데 어디까지? 이스라엘은 벌거벗고 대낮에 홀딱 벗고 사람들 앞에 하나님 메시지 전하기 위하여 걷는 그 수치와 저주와 조롱까지도 감당해내고 모든 하나님의 종 쓰임받는 사람들의 결과가 다 뭡니까? 구덩이에 빠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목이 베여서 죽고 통에 들어가고 몸이 잘려서 죽고 수도 없는 그런 것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뭡니까? 다 한결같이 기도의 사람이요 한결같이 하나님 말씀대로 죽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 이 세상에 살면서 굉장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축복을 받아가지고 부자가 되고 막 건강하고 막 머리 위에 머리가 되어가고 막 다른 사람을 다스리고 막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말씀해서 약속을 하셨으니까. 그래서 뭡니까? 그것은 더하여 받는 축복이라 두 번째
우리의 가장 첫 번째 받아야 할 축복이 뭡니까? 영안이 열리고, 영의 귀가 열리고, 말씀의 귀가 열리고, 성령 안에서 연합되어져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알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 깊은 은밀한 그런 교통을 이루는 골방의 기도, 상층천 사층천의 비밀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의를 땅에 심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축복이 첫 번째. 그것을 이루고 난 다음에 세상 것으로 더하여서 인생의 머리 위에 머리가 되어지고 인생 속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막 다 채우시고 또 그것을 나눠줄 수 있는 그 물권을 주시고 막 사람을 다스릴 수 있는 인권을 주시고 막 이래서 세상에서 막 하나님의 그 창조의 영광을, 그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의 영광이에요. 이 창조의 영광을 사람들에게 물권으로서 나타내는 거예요. 물권으로서 눈에 보여지는 것으로. 그거는 내가 내 영이 잘 되므로 범사가 강건하여 이루어지는 두 번째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에스겔의 그 모든 포로기 속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데 있어서 수없는 기도 속에 하나님 주신 계시를 쫙 펼치는 게 에스겔서죠. 에스겔서를 보면 현실입니다. 현실인 것을 그 계시 안에서 하나님께서 받아가지고 그걸 다 해는 에스겔의 모습인데, 그러면 40장부터 48장까지 하나님의 온 우주 창조 안에 창조주가 찬양과 찬송을 받을 그것으로서 자기 자신을 계시하는데, 하나님은 자기가 선택한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만 영광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온 창조 안에서 그것도 돌멩이들의 노랫소리까지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셔서 그를 통하여 창조 안에서 100% 완성되어진 찬미와 영광을 받고 경배를 받으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만이 천국 가고 그들만이 하나님과 관계됐다라고 생각하죠. 당연합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특별 계시 안에서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일반 계시 안에서 누구도 세상 온 인류가 하나님께서 열어놓은 장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얻을 수 있는 그 혜택의 권한이 다 주어졌다. 그것이 에스겔서 48장의 역사 속에 쫙 나타나요. 그래서 47장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사방으로 물이 흘러내리는 그 온 창조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우뚝 찬미와 경배 받으시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분께로부터 오는 은혜와 말씀과 생명으로 온 세상이 다 살아가는데, 예수를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오게 되고 작정되어진 자는 다 예수를 믿게 되죠. 그런데 그 예수를 믿게 되어지는 이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가 뭡니까? 이방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만나야 되고 알아야 되고, 그런 것을 이루기 위하여 이스라엘의 그 모든 죄악을 열방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예수의 생명을 알게 하는 그 작업을 이루기 위하여 쫙 흩어서 열방에다 쫙 심습니다. 이것이 70년 포로기죠. 이 포로의 동안에 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며 하나님의 영광 안에 같이 거하기를 원하는 이방인들도, 나그네들도, 객들도 다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세워지는 지경 안에, 하나님의 그 성전에 세워지는 지경 안에 그 나그네들의 상터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이스라엘에 국한되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온 인류에게 다 혜택으로 주어졌다. 그런데 뭐요? 어떤 자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가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은혜가 임한다. 아멘입니까?